빌립보 4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염려 대신 기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도 생활에 하나의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일생이나 국가 사회 현실이나 간에 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늘 평탄한 것만이 아니고 마치 이 바다에서 바람이 늘 불어오고 그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걱정과 근심, 염려의 파도가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바람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이 파도가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함께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같이 이 바람을 만나고 이 파도를 함께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인생의 이 바다에 이 걱정과 근심과 이 염려가 늘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산하는 현장, 직장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걱정과 근심,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가정생활 속에도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 문제, 학업의 문제, 이 가족과 가족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걱정과 근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 홀로 개인적인 인생에도 내 건강 문제, 또 내 감정 문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의 문제, 무엇보다도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에 여기에 따르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변동하고 사회적인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올 수도, 지진이 일어날 수도, 화산이 터져 나올 수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이러한 걱정과 이 근심의 파도가 끊임없이 불어오는 이 세상, 그래서 옛날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일평생 근심하고 일평생 수고하는 것, 이것이 다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밤에도 쉬지 못한다. 제대로 푹 잘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이 슬픔은 바로 수고와 그리고 걱정과 근심, 염려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귀한 삶의 자세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염려보다도 기도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염려보다 기도를 택하라. 우리 인간은 왜 염려합니까?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또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니까, 한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층 더해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없을 때 더욱더욱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할수록, 믿음이 연약할수록 걱정과 근심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근심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들 그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염려는 무익한 것이고 염려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는 그 염려를 왜 하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염려를 버리고 염려보다는 기도하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뭘 해야 되겠느냐?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요 강력한 요청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염려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를 나의 염려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죠. 어린 아기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능력이 많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밥 달라고 하면 밥 주는 어머니, 내 연약할 때에 부르짖으면 와서 나를 도와주는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엄마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나고 내가 어떤 걱정, 근심, 염려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그가 돌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권고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 자식한테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응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지 걱정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되 그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 기도라는 말 자체, 이 기도라는 이 말 자체가 어설픈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가 간절한 것이고 기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상대하는 대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정말 참 진지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한다 그러면서 자꾸 먼 데를 살피고 딴 생각하고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누구 만나러 또 가고 그러면 상대방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진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청입니다. 간청,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 그러므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그 어설픈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간절한 행동인 것입니다. 아뢰어라, 아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드릴 때 간절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농담 삼아 말씀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장난 삼아 해보는 말로 그렇게 간청해가지고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 올린다,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이 자체가 진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 기도는 아주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골방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 골방은 넓은 방이 아니라 좁은 방이죠. 또 골방은 정말 문을 닫으면 아무하고도 대화가 안 되지요. 오직 골방에 있는 사람하고만 대화가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그 문 닫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화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해야지 핸드폰 켜놓고 자꾸 어디서 문자 오기를 기다리고 또 어디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집중하라 이 말씀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은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광고할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선전할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은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하고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만남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만나지도 말아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가정에서 한다 할지라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시고 바깥에서 두드리더라도 상대하지 말고 전화기도 꺼놓고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는 만남의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좀 내야만 되겠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사는 가정에서 나 혼자 기도한다고 큰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린 대로 이 두 손바닥으로 귀를 갖다가 좀 싹 막고 기도하면 자기 목소리 적게 내어도 자기 머릿속에서부터 울림이 돼가지고 큰 소리로 들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기도가 간절하게 되시고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절실하고 좀 더 간절하고 좀 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됩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애언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죽는다고 하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앉았다 그랬어요. 벽을 향해서 앉았다는 것이 바로 탁 트인 데서 앉은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벽을 향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섬겼던 과거를 쫙 회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외적이 쳐들어올 때에 온 백성과 더불어서 온 어린 아이들까지 금식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태도, 이와 같은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해라. 기도를 하되 그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기도를 할 때에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너무 슬프게 울면서만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염려,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걱정과 근심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지금은 내가 걱정, 근심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근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근심이 없었다는 걸 알고 그때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지금 아프다. 지금 아프니까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치유를 해서 기도하려면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프기 전까지 주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누구나 다 건강한 줄만 알았습니다. 당연히 나도 건강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고 내가 아파 보니 병들지 않고 건강했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궁책할 때, 내가 궁핍할 때, 그래도 벌어서 먹고 살만했을 때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궁핍해 보니까 정말 평범하게라도 직장 생활하고 조금이라도 벌어서 내 집안 식구 내가 벌어서 먹여 살렸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내가 불안할 때, 불안할 때, 그러나 이렇게 불안한 때가 아니라 그 전에는 평안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았을 때 일상적인 모든 것이 감사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할 때 염려만 하지 말고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고 들추어내고 그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내가 염려하고 지금은 내가 걱정 근심거리가 잔뜩 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반죽하셔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걸 내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걱정과 근심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나는 걱정하고 나는 근심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는 결국 유익한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잘 되는 것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는 언제나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 생활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그래서 언제나 입에 감사가 늘 나오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빌립보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설명할 수도 없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죠. 신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분명히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응답인 것입니다. 마음에 먼저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문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자체가 더 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평강을 내 마음속에 먼저 주셨습니다. 그것이 더 큰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물밀듯 찾아올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내 모든 죄와 병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기왕 기도를 선택했다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그 간절함 속에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먼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현실 속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가 많고 국가 역사 속에는 4월 15일 투표 때문에 걱정 근심들도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염려 대신에 기도, 염려를 버리고 기도를 선택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 생활에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걱정, 근심, 염려를 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설명할 수 없는 뛰어난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출발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번져나가고 중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창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